이게 성경에 있다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가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관점의 차이거든요.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 네 권의 책은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선지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제 해석하는 것인데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선지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모세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그러니까 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저자는 에스라인데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진노 여기 너무 강조할 필요가 잘 약해진 거고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격려하고 자 봐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왕들 다윗 왕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 차원에서 소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와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한 그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바라보는 우리가 과거는 이제는 과거대로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자. 그런 의미로 쓰여진 역사서, 예언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출현은 왕의 출현과 함께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왕정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이제 선지자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사무엘 보면서 아시겠지만, 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것이고 이제 너희들도 이제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존재는 이 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왕이 진짜 다윗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면 괜찮은데 조금 무엇입니까? 이방 왕처럼 아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왕이 나타날 때는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듯이 그렇게 왕에게 가서 꾸짖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잘 보다가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네? 그러면 왕에게 책망하는 그리고 그 왕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는 그런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보면 왕 축복하기도 하지만은 중보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왕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잘 눈여겨보고 책망할 때는 과감하게 책망하는 그런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이 사실은 이 선지자의 그 원래 역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거든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결하는 그 장면이 구약 역사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아합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서로 대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과 아합과 에스라,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 850명 서로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 850명은 다 누구 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편이죠. 아합 편이고 이세벨 편입니다.
그 한 사람과 이제 850명이 대결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와 또 다른 거짓 선자들이 대결하고, 또 여기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썼는데요.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 똑같은 내용이 여기 역대기도 나오고 열왕기도 나오는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가 서로 대결하는, 영적 대결하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의 대표로서 등장하고,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였고 대표격이었고 회장이었는데, 이 시드기야와 미가야 이제가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용입니다. 어용. 그러니까 정권의 우호적인, 왕권의 우호적이고 왕권을 비호하고 왕권을 축복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왕권, 그러니까 왕을 이제 보호하고 비호하고 왕을 축복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절대 왕에게, 왕권을 가진 왕과 왕비에게 불리하거나 혹은 뭐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축복하는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오용이다. 오용. 그러니까 정권 우호적이다. 반면 참 선지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왕이 잘못할 때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당신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특징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반골 기질이 강한, 반정권, 정치적인 용어로 굳이 말하면 야당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좀 정권 지향적인, 여당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 좋은 말만 하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참 선지자는 언제나 소수, 언제나 한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다수다. 많은 모조리티. 그리고 참 선지자는 언제나 외롭다. 이제 대부분 혼자 이렇게. 자, 여기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을 보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요사밧 왕이 이제 아람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자. 우리의 공동의 적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우리 공동의 적인 아람과 우리가 싸우자. 그러니까 아합 왕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먼저 요사밧이 이렇게 제안하고 우리가 전쟁에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불러 모으는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말을 해요. 승리를 얻어서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언하냐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그 왕에게 보여주시면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적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여러분이 결말을 알고 보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 딱 가보시면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대결하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진짜 헷갈릴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지? 누구 말이 더 맞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한 사람과 자, 다수 수백 명, 400명, 자, 전투를 벌입니다. 이거는 적들과의 전투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전투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투거든요. 그런데 그 특징을 잘 보시면 다수, 이 모자라티, 이들은 항상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언제나 좋은 말만 합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어용이죠, 어용. 그러니까 정권 지향적입니다. 여당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예언하는 걸 잘 보시면, 그 본문을 보시면 다분히 감정을 좀 이렇게 하는, 좀 뭐랄까, 웅변적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웅변적이고요. 감정 이렇게 동기를 이렇게 혹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상징물을 만들어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왕이시여,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상징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그 말에는 항상 뭡니까? 이런 거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자신의 확신을 이제 삼으려 한다는 거죠. 이게 거짓 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자의 그 예언을 보시면, 한번 그 본문을 보시면 미가 선자가 어떻게 예언하는지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선지자들, 어용 선지자들은 그냥 짤막하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의 승리 주시고, 그게 전부예요. 한두 문장이 전부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아주 그 구체적입니다. 내가 봤는데 하면서 자기가 본 그 환상 장면이 얼마나 구체적인 묘사, 자세한 묘사를 하거든요. 이게 흩어졌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면서 누가 저 아합을 이제 끼어 죽게 할까? 영이 나서서 내가 꿰이는데 성공하겠습니다. 너가 성공하리라. 그래서 이 선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예, 두 예언의 차이를 잘 비교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구체적이고, 한쪽은 추상적이고, 한쪽은 말씀 중심이고, 한쪽은 상징물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은 이 확신을 이제 돕는 어떤 도구들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도구. 그리고 한쪽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하니까 시드기야가 또벅또벅 다가오더니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차서 때리거든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이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를 보이고, 감정적인 동요, 감정이 화가 나서 이제 혈기를 부리고 폭행하죠. 미가야를 폭행하고. 그런데 그 뺨을 맞은 미가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너 죽고 나 살지, 멱살 쥐고 이게 아니고, 너가 보리라. 너 그날에 너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맞아도 되갚지 않고.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증인, 참 증인, 내가 본 것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과, 그냥 내가 연구해서 궁리해서 내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일 거다라고 확신해서 전하는 사람, 이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 사람은요, 내 확신을 좀 돕기 위한 어떤 도구들 필요하고, 어떤 옷이나 무엇입니까? 어떤 상징물, 이런 거를 이제 필요로 해요. 그게 있으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려고, 이게 진짜 말씀이야라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될 건데. 그러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잘못됐다, 거짓이다 하면요, 벌컥 화가 나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이야라고 할 때, 거짓이야라고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나 받은 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죠? 그런데 내가 만든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너 잘못이야, 거짓이야, 너 거짓말하고 있어 하면 화가 난단 말입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궁리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무시하다니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기도 부리고 하거든요. 잘 비교해 보십시오. 요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오늘날 또 대결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교묘하게 sneak into the church. 교회 안에 뱀처럼 교묘하게 스며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내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 전혀 안 하는 진짜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거든요. 나 지금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기 안 칩니다. 나 지금 거짓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만들어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너 거짓이야 라고, 너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러면 본색을 드러내요. 내가 무슨 하면서 눈을 이렇게 뜨고 혈기 부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 전하는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본대로 받은 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면 부정해도 그럼 나는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본대로 했을 뿐이고 받은 대로 전했을 뿐인데, 참 선지자는 그래서 온유한 것입니다. 받은 대로 전하니까, 내가 만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거짓이야라고 할 때 참 선지자는 그래 그날에 너가 볼 거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이제 혈기를 내는 거죠. 감정적인 요동을 보인단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다수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흥분, 설교 좋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이 감정적인 유동,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게 왕정 시대에 나타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출현은 왕정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교회는 여당 친화적이 해야 되겠습니까? 야당 친화적이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당
쪽인 사람이 있고 야당 쪽인 사람 1번, 2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지도자라면 언제나 중립을 지켜주고 알아야 된다. 모든 이 사람도 내 양되고 이 사람도 내 양되다.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다 품을 줄 아는. 그래서 중립을 지키고 또 그들의 영혼을 품고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생각하고요.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이 정치에 이렇게 1번이다 혹은 2번이다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기관인 교회는 이 세상의 법과 정치 체계를 초월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이제 부어주셔서 이제 불러 모으신 자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는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 편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있는 사람 교회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없는 사람 오면 뭐 저기 앉았든지 뭐 여기 앉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회는 가진 자보다 없는 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그렇다면 교회는 한 나라를 바라볼 때 잘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가지지 못한 서민들 쪽으로 먼저 우리가 교회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맞지 않나. 예. 저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보고 공의롭지 않다 하면 말씀을 뭐 어기고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거짓 선자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물론 언제나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한 중보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열왕기 상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솔로몬의 이제 성공, 솔로몬의 죄, 솔로몬 사후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려지는 장면이 열왕기 하의 기록, 열왕기 상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과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분열 왕국, 17장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이제 18장에서 23장 남유다가 점점 쇠락하고 24장, 25장 드디어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요 시기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722년, 주전 586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주전 586년은 남유다가 바빌론 제국에서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역대상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밤 셋 에노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족보네. 그런데 보시면 족보가 무려 9장까지 엄청 많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역대상 초반에 이 족보를 보면서 야, 참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항상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시고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자, 역대상 특히 이 족보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에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나라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돌아온 사람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놀았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10대 예루살렘에
보냈다가 70년 지나서 90 다 돼가지고 돌아온 노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집을 짓고 성전 건축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정체성, 그걸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내 뿌리는 어딘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족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보고 아들아, 우리 집에 족보가 있다 하면 항상 족보를 자랑하셨어요. 이만큼 되는 족보가 있는데 너는 신라시대의 경순왕 26대손이야.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족보가 하여튼 두꺼운 족보가 한 뭐 이렇게 10권 뭐 이렇게 10몇 권 있었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데 족보는 내 뿌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족보가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라고 스스로 가정해 보시고 그렇게 상상하시고 족보를 보시면 됩니다. 족보를 보시는데 자,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담에서 시작했어요. 아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최초에 만드신 그 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의 조상 아담. 그런데 보시면 아담 다음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은 빠졌어요. 곧바로 아담 셋 이렇게 에노스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 빠졌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흘러갔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 아담, 아벨 이게 아니고 아담, 가인, 아벨도 아니고 아담, 셋 이렇게 흘러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그 라인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이까지 이르렀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 여러분 중요한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베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 한 사람 때문에 한 도시가 한 타운이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타운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타운이 어떤 도시냐면 서기관들의 도시예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족속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 야베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수고로의 아들을 낳았다. 해서 이제 야베스라고 이름. 그 야베스의 뜻은 진통, 고통, 산통 이런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낳고 물론 낳을 때는 산통을 겪으면서 낳지만은 낳은 자녀를 그렇게 너는 고통이야, 너 이름은 진통이야 이렇게 이름 짓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는데요. 어머니가 이름 지어줬다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마 안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유대 사회는 다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는데요. 그러면 어머니의 그 시대에 어머니의 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너 이름은 야베스, 너 이름은 산통이야, 너 이름은 진통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까지 내가 겪었던 어떤 영적인 환난,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영적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연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고통의 세월 동안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 존재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기록하고 지키는 서기관들의 타운이 되어버립니다. 원주, 예를 들어 원주 당구동, 원주 핵심 도시는 전체 다 서기관들의 도시가 예를 들어 그런 식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족보를 쭉 읽어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내 뿌리는 이거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누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조상은 이런 뿌리를 거쳐서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사실은 능력 있는 신앙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정체성. 자,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나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이걸 이제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나오는 그 모든 이름들 잘 보시면 특히 다윗 지파와 레위 지파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또 레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직분이니까 예배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역대기 하, 예, 솔로몬의 성문과 유다의 문락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스리고 이제 성전을 복원하고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왕궁을 건축하고 하는 20년의 기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성전이 열왕기 하를 보면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예언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 영광스러운 과거의 그 날들의 그 영광이 재현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성전 봉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문과 몰락을 통해서 이제는 이게 과거는 그렇게 실패로 끝났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제는 완벽한 성공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저자인 에스라가 수신자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제 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관점보다는 좀 미래적, 소망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왕정 시대를 봤는데 여러분 왕들의 이제 흥망성쇠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왕정 시대와 함께 선지자의 출현,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하나님이 최초의 선지자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이제 해가지고
선지자 훈련시키는 일을 했고 엘리야도 그 일을 했고 엘리사도 그 일을 했거든요. 엘리사는 좀 더 본격적으로 했고 엘리야는 한 사람 엘리사에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났더라. 거짓 선지자들은 좀 이런 왕에게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그러나 참 선지자는 왕에게 책망하는 말, 잘못했다는 말 항상 하고 미움을 항상 받아왔고 그리고 언제나 소수로 활약했다.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일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때였거든요. 사실 일제 시대가 왜 그럴까요? 폭압하고 억압하는 일제 정권에 저항하고 독립군들을 이제 지원하고 비호하고 기도해주고 또 언제나 이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백성을 교육하고 그 시대에는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 존경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신사참배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 담임 목사님 유석준 목사님이라고 일제 시대 감옥에서 이제 고초 당하시고 나오셔서 어릴 때 참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강대상 의자 밑에 기어다니면서 장난치다가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는 앉아서 이제 손목을 이제 축도할 때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교회 지도자의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날은 왜 그럴까? 좀 어쩌면 바른 소리를 외칠 용기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 너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포로 이후에 이제 그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 주가 성경 고사죠. 그때는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쉬고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한번 잠깐 살펴보시고 오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